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4월을 또 은혜 중에 잘 보내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뉴스도 많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 평안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에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다만 이뿐 아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 기타 이유로 인한 고난과 고통, 이런 큰 문제들, 눌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는 2절에 그 즐거워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 성경에는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기쁘면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참 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와 또 사도들이 이런 은혜를 실제로 체험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한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회방을 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 사도를 돌을 던져가지고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머리가 깨어지고 몸이 깨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절해서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동네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아 일어나게 하셨는데 살아 일어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른 도시에 가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심히 많은 매를 맞고 옷이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몸이 꽁꽁 묶여서 착고에 매여서 저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막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지 저 감옥 저쪽에 있는 죄수들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하느냐 하면서 다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즐거워하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일을 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교회 바울 사도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이제 우리가 바울을 몰아내고 교회 주도권을 잡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 위해 한다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예수 이름 전파하면 죽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 만들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면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교회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도 누려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교회 신문에 영아의 오른팔이라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경아, 이 경아는 고3의 꿈 많은 소녀입니다. 그런데 신증후군이라 하는 질병이 걸렸는데 이 몸에서 원인이 없이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치는 방법도 없고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할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팔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팔을 잘라내야 된다, 이런 선고를 받고, 그래서 이 경아가 팔을 잘라야 하는 위기를 만났는데, 근데 이 경아가 세상에 살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병원에 들어가서 병을 얻고 병원에 들어가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렸는데, 그런데 오른쪽 팔은 없어지고 그리고 왼쪽 팔로 이렇게 턱을 고이고 사진을 찍었는데 목사님이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 그러면서도 또 참 뭉클했다, 그런 글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아가 왼팔은 없는데 오른팔은 없는데 왼팔을 이렇게 고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얼마나 밝고 표정이 온화한지,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설명이, 사진에 설명이 들어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팔을 자르러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무섭지 않았어요, 이런 멘트가 붙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는 평안이요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인내라 하는 말은 아래라는 말과 서 있다, 머문다 라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 라는 말은, 그래서 이 환난 중에 견고하게 이렇게 버티면서 서 있는 능력이 그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그 자리를 버티면서 서 있는 은혜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 믿으면 환난 때 보면 압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게 될 때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연단이라는 그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석을 가져다가 용광로에 넣어서 그 광석을 불을 떼서 막 녹입니다. 그러면 광석이 허물어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렇게 해서 순금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연단이라,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비유를 하면 우리 속에는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짓고자 하는 마음, 정욕, 또 잘못된 가치관, 생각, 시기, 질투, 혈기,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환난 가운데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을 겪으면서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빠져나가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순수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그걸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 믿는다 큰 소리 쳐도 환난 당해봐야 합니다. 용광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순수한 믿음인 줄 압니다. 큰 소리 치는 거 가지고 소용없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 가운데 정화되고 거룩하게 된 그 믿음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그것을 누리는 자리까지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이 소망이 마음 가운데 견고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세상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붙들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빼내고 거룩하게 되고 순수해지면 그때 우리 가운데 체험되지는 것이는데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이룬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견고해진다. 그리고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내 소망과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진다. 꾸준해진다. 거기 올라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가 잘 자라 주었습니다. 부부 금슬도 좋습니다. 건강합니다. 사회적 신분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것을 다 뺏기면 어떡하지? 이것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몰사했습니다. 몸에 중병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다 욥을 욕합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런 가운데 인내합니다. 갈등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부터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가 그를 버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에 계신 구속자를 만나는 이 놀라운 체험을 욥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해집니다. 나는 천국 간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께 내 부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좌절시킨다, 실망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영광에 들어간 우리 식구들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다.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라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첫째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주셨다라는 말씀은 한 번 주신 것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고 취소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취소할 수 없도록 한 번 주어진 성령은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그런 방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또 한량 없이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또 하나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가 있는데, 증거물이 있는데, 성령께서 야,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냐, 그거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세상에 남이 갖지 못한 어떤 거 가진 거,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부어주시는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분명하게 누리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내용이 몇 가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6절, 8절, 9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두 번째, 그리스도는 불경건하고 6절 죄인이고 8절 원수인 9절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바울 사도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죽겠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그 원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9절에 보니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화목하게 된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1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실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이 은혜를 나는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정도로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정말 이런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9절 10절 말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이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즐거워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를 보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견고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견고해지니까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가 우리에게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즐거워? 물어보면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 십자가 붙들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거리낌 없이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이런 축복도 누립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나갑니다.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여, 이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주음성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임영심 집사님과 우리 하영 자매는 1:1 사역자와 훈련생 관계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을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베푸신 이 크신 모든 축복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사랑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세상에 달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이 세상의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그 가운데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선교구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작정기도의 예물을 드리며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헤아려가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짚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